오순절 날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유대교회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을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정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고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명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렇게 설명이 되는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안수받은 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안수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안수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그리스도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학습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들,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도 이미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정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실감이 나지 않지만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조상들로부터 오랫동안 배워서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보면 그 말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은, 제자들, 바울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학습하지 아니하고 배우지 아니했던 이방인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이 전도의 기초고 시작이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것이 초대 사도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본성을 설명하는 기독교의 교리인데 이것은 너무 신비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물로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두 가지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질문을 하죠. 이 3년이 거의 지난 시점에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갈릴리 북쪽에도 아주 넓은 땅이 있습니다. 그 단지파가 살았던 물도 많고 숲도 많고 과일도 아주 많이 나는 갈릴리 북부 지역,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예수님이 가서 숲속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두 가지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첫 번째 대답이고, 두 번째 대답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놀라운 대답을 하죠. 지금까지 모든 교회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을 하기까지 거의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두 가지를 마음에 가지게 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로부터 듣고 또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듣고 뭐 구역 성경 공부하는 교사로부터 들어도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입으로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도 자기 아버지가 선교사라도 그 자녀들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닿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는 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두 가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아직 잘 모르겠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다, 이러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아직 믿는 자의 그룹에 속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 분들은 속히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을 읽어보면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들이, 되게 큰 주제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을 저는 단순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길 원하는데, 이 믿는 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이 문장은 들어오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는 일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이 거듭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이다고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육으로 태어납니다. 육으로 태어나서 육신을 따라 살다가 육신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육신으로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만 가르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요한 1서 5장 1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 영으로 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라고 하면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믿는 자면 하나님께로 난 자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심리학자들이 많고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전문가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을 분석하고 정신을 설명하고 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존감, 자존심 이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죠. 자존심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자존감은 굉장히 좋은 것이고 높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르시즘, 이 자존심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존감, 긍지를 높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 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은 우리는 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성령을 통해서 나게 해주셨습니다. 믿는 자의 특징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 5절에서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4절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1절에서 12절은 복잡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고, 이 사람들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 목사의 일인데, 감사하게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가,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은 죄와 악, 어둠, 죽음, 사탄, 마귀의 권세, 이런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를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존재들을 성경은 어둠, 죄, 죽음, 흑암의 권세들, 이런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 사탄의 그 세력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설명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의 황제들, 이 공산주의 독재자들, 이 교회를 박해하는 모든 권력자들, 이런 존재를 성경은 세상이라고 설명합니다. 광명한 천사들, 이런 존재도 세상으로 설명을 하는 본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로 나타나고, 좋은 말로 즐거운 일을 가지고 찾아오고 편리함과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그런 존재로 찾아오는데, 실제로 알고 보면은 우리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 이걸 세상이라고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악한 영들과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4절에 보면은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들이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소유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 나는 전에는 그래 믿었지만은 이제는 그래 안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시간부터 박해가 끝납니다. 무신론적 공산주의 독재자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은 자유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한 순간부터 특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영적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는가? 믿는 자가 승리합니다.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믿는 자의 자손들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박해자들은 역사의 저주를 받으며 사라졌습니다. 광명한 천사로 다가오는 대적들도 다 역사의 현장으로 비극적으로 다 소멸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광명한 천사들, 세상의 권력자들과 함께 다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북한에서 지금 믿는 자들, 저분은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북한의 권력자들, 그 믿는 자를 박해하고 있는 저 세력은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잠언 24장 16절. 정말 이 말씀 저는 좋아합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은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승리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보면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마병을 준비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총도 최신 무기도 준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첨단 무기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이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를 하지만은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 무기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싸워서 승리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믿는 자는 겨우 간신히 억지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대적을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70 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아파트 1층에서 10층까지 아주 그 20대처럼 걸어 올라갈 수 있습니까? 무릎에 힘이 없죠. 당연합니다. 우리는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이 어떻든 우리 상태가 어떻든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승리합니다. 참 우리 농구나 탁구나 이런 게임을 관람할 때
이 스코어가 이게 우리 편이 1점, 2점 막 이렇게 되면 정말 마음이 졸여져. 그렇죠? 야, 이거 뭐 긴장이 되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승리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믿는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이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에 세 번째 알려주는 믿는 자는 그 안에 증거가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믿는 자의 세 번째 특징,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는 세 번째 특징은 우리 안에,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는 자는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믿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는데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외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뭐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주의 존재를 보고 창조자,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하나님이죠.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 역사상에 없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우연히 저절로 생겨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과학은 증명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증명이 안 됩니다. 우연히 태양이, 달이, 지구가, 우연히 은하계가, 우연히 사람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세요? 못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 너무나 명백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그 만물을 만드신 목적까지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 외적 증거 이거 말고 내적인 지금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했습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텐트 안에서 이것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모세도 그 좋은 특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증거는 그 마음 안에 증거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 말할 용기가 아직 힘이 그런 게 없으면 여러분 자신을 찬찬히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움직이고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내적 증거가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확실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희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약간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12 제자도 그 갈릴리 북쪽 숲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은 했지만은 성령을 받기 전에 그걸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내적 증거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들이 그걸 갖고 있는지 갖고 있지 않는지 확인을 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이걸 말합니다. 다른 걸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이게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런 걸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소경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걸 이 서신서에 설명하고 해설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도록 풀어주고 이러하지 아니하고 서신서를 잘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핵심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증거가 그들 안에 넘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자들이 그럽디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게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거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그 사람 성질이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 부정적인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게 가득 차가지고 넘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것은 그냥 그 마음 안에 모자라는 걸 억지로 끌어내는 게 아니고 그게 넘쳐가지고 할 수 없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하게 되는 순간은 그 안에 이 증거가 넘쳐가지고 억제할 수 없어가지고 나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의 말을 적용해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내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는 이 신약 구약에 있는 진리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은 우리도 이 증거를 사람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일들을 여러분 자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안에는 이 증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생명이죠. 십자가 생명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 어떤 자인가, 우리가 어떤 자인가도 너무 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요한 1서 5장 1절에서 12절에 믿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고 알려주고 있고, 세상을 이기는 자다고 알려주고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확신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낮으면은 학교 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못합니다. 이 영적 자존감이 낮으면은 내가 직장에 가도 동료들하고 적당하게 한 잔씩 하게 됩니다. 이 영적 자존감, 하나님이 말하는 나는 하나님께로 난 자고 나는 세상을 이기는 자고 내 안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자존감을 확고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죠. 창원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알려주는 너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